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가 안 되며 불법으로 가득 찬 재판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 행한 재판일 겁니다. 이 재판은 유대인들에 의한 종교 재판인 동시에 로마인들에 의한 정치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예수님을 이쪽 저쪽으로 몰고 다니며 그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예비 신문을 거쳐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2차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해가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 재판을 금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스스로 깨뜨리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새벽녘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에 준하는 판결을 받은 뒤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릴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투석형이 있는데도 굳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이 더욱 기심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저주받은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게 해야만 민심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으니 로마 당국자에 의해 집행되도록 그렇게 그 모든 자기들의 어떤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빌라도를 찾아온 목적도 사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과 바로 로마 정부였어요. 자기들을 식민지화 시켜놓고 종교를 억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법정에서 보통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한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끝까지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차 재판이 되면 상고심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재판관에서 판결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의 법정에서 공개 재판을 받으셔야 함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재판의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이 뜻하지 못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유죄를 100% 확신했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의 재판을 강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대낮에 많은 군중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인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로마를 향해 어떤 혁명이라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연이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 빌라도의 법정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관저로 끌고 와 유월절을 앞둔 자신들은 또 부정탄다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기서 머뭇거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자기들의 진짜 목적이 그대로 온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빌라도가 유대인들끼리의 종교 분쟁 그리고 종교 분쟁과 관련한 이 고소에는 관심이 없으리라는 것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종교 문제를 그 로마의 그 정치 문제로 이 사건을 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따라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입에 담기도 싫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까지 언급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황제로부터 직접 뭔가 이렇게 왕으로서 그 어떤 허락을 받지도 않은데 자칭,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정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비겁하죠.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라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타락한 종교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고발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이었어요.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 칭한다. 고소한 이들도 알고 이들의 고소를 들은 빌라도도 이 말이 거짓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파견되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고소를 들은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가 한 말이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네가 들은 말이냐 아니면 네 스스로 깨달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빌라도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잘 알고 있음에도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없이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수님을 배제할 때가 많아요. 또 뭔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계속 머뭇거리거나 갈팡질팡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빌라도가 부활을 통해 받은 첩보만으로도 예수님은 로마를 해하는 사람이 아님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녀는 사람을 보내어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용감히 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우리가 어떤 또는 이야기처럼 알고 있던 것이 실제 사실이었어요. 이방인의 총독 부인조차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한 저 옳은 사람이란 표현은 위대한 예언자나 어떤 메시아에 해당하는 관용어라는 거예요. 어떤 뜻을 가지나 저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고 완전 무결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데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빌라도는 계속 주저하지만 그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공적인 일에 관여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주님의 제자들 모두 요한을 빼고는 다 그냥 순교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어떤 잔인한 죽음으로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자기는 거꾸로 죽겠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실패한 전도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왜 그것을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느냐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그들 앞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면 그들이 주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십자가, 왜 죽음을 받아들이시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자기의 죽음을 어떤 또 하나의 실패자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사실 사랑할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헌신자로서 사역자로서도 올곧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대상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사랑을 줄 수가 있겠어요? 내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내가 그렇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확신이 생기면 올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보면 같이 뭔가 동역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올인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다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 제자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 스스로 그들을 픽업했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끝까지 품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 중 핵심 리더인 어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늘 이빈방정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주님을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드세고 참을성이 없고 굉장히 야심과의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빌립은 늘 회의적이었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두고도 주님의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장점이 있었는데 그 장점은 주님의 일이라면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주님은 제자의 약점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강림 후 정말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확신과 결단이 있으면 십자가의 길인들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 길이 옳은데, 그것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모든 헌신은 계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무리가 원하는 제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제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런데 하필이면 6월절이란 큰 명절을 앞두고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이 금요일이라 이제 내일이겠죠. 오늘 죽이지 못하면 내일은 안식일과 6월절이 겹치는 날이에요. 그럼 재판을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고자 하는 이들의 계획이 당연히 백성들에게 누설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고향이자 정치적 자산이 어디에 있었냐면 갈릴리에 있었거든요. 그럼 갈릴리에서 순례로 온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면서 결국에는 백성들끼리 충돌이 나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무리하게 불법적인 재판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이 사악한 행동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의 죄성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우매한 이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종식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포하시자 그 달콤한 권력과 부를 축적하지 못해 안달이 난 그들은 상대가 누군지도 신경을 쓰지 않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과 악의 연대를 이루면서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메시아를 죽여요.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빌라도 역시 인간적 양심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만 한 거예요. 갈등. 그의 이런
우유부단함과 진실을 외면하고 감추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선택 또한 예수님을 죽인 또 하나의 큰 원인이 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모인 무리들이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없을까요? 그것에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나오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적만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행하시는 기적의 수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만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는 5,000명이 기적의 어떤 주인공이죠. 근데 5,000명은 남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의 2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에서 5만 명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단 하나의 기적만 해도 물론 다른 곳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거의 예루살렘 인구의 3분의 2가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적만 행했을까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 말씀을 전하고 정말 부단히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셨어요.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서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도무지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빌라도 재판관의 최종 판결이었기 때문에. 빌라도 재판관의 최종 판결은 not guilty였어요. 무죄라는 건 무죄.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구하고 싶어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6월절에 내가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 유대 사람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에서 22절입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 바랐느냐. 무리들은 바라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또다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백성들은 정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똑똑한 척하나 참으로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집단이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위에 계시는 거예요. 다수결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옳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만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사람이 다 반대를 해도 나는 찬성을 해요. 근데 그 찬성을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어주면 내 뜻이 옳은 거예요. 1,000명의 뜻이 그러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 세상의 법칙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을 해석하려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또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이 바라바 사건을. 바라바는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강도가 풀려나고 죄인들이 풀려나고 우리 모두가 풀려납니다. 이것이 사실 6월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라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어떤 구속의 사역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죄인이 풀려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입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23절의 빌라도의 탄식은 오히려 그의 죄를 확정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마지막 선고의 순간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유대인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맙니다. 자신의 자리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정의를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대중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빌라도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고귀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과 복음적인 교류를 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